하겠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정말 예배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올해 겨울이 시작되고 오늘이 아마 날씨가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간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예배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궂은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이전보다 더 큰 응답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들 기억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지 오래였고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아예 이스라엘의 국교로 지정을 해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을 이어받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음성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였다 보니까 더 이상 선지자들의 외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이스라엘이 아닌 어디로 보내셨죠? 니느웨로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 이방인 그 원수들의 회심과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라고?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 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을 삼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죄를 범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재앙과 진노와 멸망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한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다시 한번 니느웨 이방 민족들을 통해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자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껏 죄를 짓고 방자히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왕이라는 것도, 왕이라는 직분도 여러분, 그 직분에 걸맞는 뭐가 필요해요? 품위, 행함, 그리고 선한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더 이상 그 옷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에 힘써야 되고 늘 근신하여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르러 가야 된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오늘 설교의 주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자, 이 글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회 탐구 강사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일타 강사로 손꼽히는 이지영이라고 하는 강사님께서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닥쳐온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못한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 도망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우리는 그 문제와 마주해야 할 때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된다. 즉, 이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강사님이 가르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생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3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겠어요? 수능 그만할까? 내년에 그냥 차라리 재수를 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흔들리는 학생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따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글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은 사실 수능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와 시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떠한 믿음과 순종과 행함과 담대함으로 넘어서고 극복하고 이겨내 볼까? 라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한없이 도망을 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또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도망을 치고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저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다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줄게 뭐라던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이미 다 져버렸으니 너희들이 각자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편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순종 헌신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시험에 들었나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 여기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버려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직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어보자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했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죠? 바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것이 자기 십자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죠. 여기서 더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뭐죠? 바로 목사라는 십자가, 또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는 십자가, 또 우리 권사님들 차량 운행과 찬양 인도와 설교라는 십자가를 감당케 해주셨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광주 새사람교회 집사라는 자기 십자가, 또 찬양팀에서 대표 얼굴과 간판을 맡고 있는 그런 십자가, 뭐 금요기도회 찬양팀, 여선교회 뭐 석인가요? 석이,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와 또 사랑하는 두 아들들 재근이와 재은이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에 감당하는 붕어빵 전도도 그렇잖아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다 달라요. 장로님과 저는 붕어빵을 맛있게 굽는 십자가,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 함께 보조하는 십자가,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붕어빵을 직접 전달해주는 십자가, 또 우리 동현이랑 성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놀러를 오시거든요. 그럼 맛만 보라고 하는데 항상 오면 20개씩 먹고 가셔. 그것도 자기 십자가인 것 같아.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가 있고 몫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다른 십자가로 바꿔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건너뛰고 싶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명령을 하셨는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세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민족과 가정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케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순종과 믿음과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가 감당해야 했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앞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음성을 전하라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케 하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뭐가 있다.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죠? 자,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요나가 누구의 낯을 피하려고? 누구의 낯을 피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 그러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말이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도망을 갔다는 뜻일까요? 이 선택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인지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없었다는 뜻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예배는 오전 9시에 유초동부 예배를 하고 11시에 대예배를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예배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 하겠어요? 유초등 학생들이, 형 동생들이 모여서 대부분 뭐 놀이터에 가서 논다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서 꽁을 차고 그렇게 시간을 때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그 중에 어떤 형님이 용돈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죄 짓는 거에 의리가 그렇게 좋았어.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그 형 동생들을 데리고 그날 오락실을 간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같이 초등부에 있었던 이제 형 동생들하고 몰래 오락실을 갔는데,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날 우리 성장로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한참 열심히 오락기를 갈기고 있는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애들아 튀어! 잽싸게 도망을 갔는데, 아마 그때 달렸던 스피드로 제가 그 체육 대회를 나갔으면 아마 전국체전 1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장로님의 낯을 피해 왜 도망을 갔을까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면 오히려 당당했겠죠. 왜 알아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다, 오락을 절대로 금해라,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문장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자,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아까 살펴봤던 비슷한 문장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자, 그렇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선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이미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고 회피하고 도망을 치고 싶어진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한번 여러분께 좀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떳떳할까요? 어떻게든 설교 시간에 눈 안 마주치기 위해 키 큰 김미영 집사님 뒤에 숨을까요?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든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옆에 있는 내가 성도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마찰과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 앞에서 과연 내가 떳떳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 다닐까요? 저희 집안에도 진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형님이 하나 계시거든요. 근데 평소에 찔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는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위풍당당하십니다. 위풍당당. 눈도 마주치시고. 근데 딱 죄를 짓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피하고 싶고 얼굴을 마주치기 어렵고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내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회복할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불순종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성도와 어떤 목회자의 관계,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뭔가 거림직한 게 있어요. 찝찝한 게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나와 아담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찔림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자였고,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미쁘시고 우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느웨라는 곳은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악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나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고요. 게다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결국 어떤 나라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산 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을 즐겨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예나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사막 한 가운데다가 얼굴만 내놓고 생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입술을 길게 빼는 거야. 그래서 입술 그 혀 끝에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말뚝을. 그러니까 그런 참혹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즐겨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즉 아수르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3절을 다시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뭐 있다고 말씀합니까?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단순히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혹은 요나가 게을러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요나의 마음도 아수르 사람들이 뭐했다?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니느웨가 공포의 대상인 것은 맞아요. 저도 요나였다면 아마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요나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요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항상 내가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겠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내가 형통케 하여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해라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왜 항상 두려움이 생기고 왜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내 심령과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만큼 충만해지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는 비결은요, 내가 스스로에게 성민아 두려워하지 마, 굳세게 마음을 강하게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요즘 낙심하고 내가 좀 시험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뭐 할 때이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더 충만하여 무장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담대함,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방법에 도저히 맞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나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 원수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악인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서 잠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라는 이런 교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은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뜻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자신이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진노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니느웨를 회복케 하시고 그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뜻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 안 될까요? 납득이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새사람 교회에 30년을 다녀서도 겨우겨우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 새사람 교회 등록한 5년도 안 된 사람이 권사가 돼버렸네? 여러분 그럼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자, 그리고 백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백권사님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방언을 못 받은 거야. 글쎄. 그런데 이제 막 지난주에 이제 막 처음 교회에 다니고 처음 예수 믿는 새신자로 등록한 한 성도가 생전 처음 금요 기도회를 나왔는데 그 금요 기도회에서 글쎄 방언을 받아버렸네.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시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선을 행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원수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수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의 나라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만큼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한 민족이 세상에 많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우리에게 가장 악을 행했던 저 더러운 악인들을 왜 구원시켜야 하십니까? 니느웨 원수들만큼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니느웨는 단순히 특정한 장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 내가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죽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서 전해야만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니느웨, 곧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말씀만 보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위의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자,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니느웨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니느웨보다 더 죄인 중에 원수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먼저라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먼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내가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심 같이 내가 먼저 성도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과 같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내가 먼저 세상 죄인과 원수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 자리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우리 모든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 거룩한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더하여 넘치도록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